예,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26절 마지막 26절까지 함께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마지막 2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의 아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들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라 나를 죽이겠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을 저희가 접하게 됐는데요. 이 4장 말씀은 저희가 지난주에 봤었던 그 말씀을 약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뱀에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저주의 말씀, 그 저주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 중에
그 죄를 다시 말하면 그 뱀의 후손이지만 죄와 이 세상의 그 악한 그 존재들을 이길 자가 나온다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면서 처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소망의 그런 소망을 좀 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누가 태어납니까? 아들들이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그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시 나중에 살펴보도록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더 저희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죄를 짓는 법을 배웁니까? 어디서 어떻게 죄를 짓는 법을 배우나요?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네. 혹시 뭐 다른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어떤 사람이 큰 죄악을 범하게 되면 이 세상은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죠? 뭐 말씀. 근데 이 세상이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잘못된 행동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느냐? 그 이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부모의 죄 때문에. 네, 뭐 그런 기도 하고 이 세상 조상의 부모의 죄 아니면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범죄를 고치기 위해서 이 사회가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나요? 법이 있고 또 법만으로는 안 되니까 벌을 주기도 하고. 근데 내가 말씀 그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이유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느 죄를 지은 사람의 변호사예요.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누구의 잘못이냐고 하는 말이에요. 사회의 잘못이라고 그러죠. 또 누구의 잘못이에요? 부모의 잘못이고 또 사회의 잘못은 왜 사회의 잘못이 될까요?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았고 내가 제대로 배운 게 없고 좋은 교육 환경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자라기만 하면 괜찮게 자랐을 텐데 얘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했다. 아니면 얘가 자라나면서 그 교육 환경 속에서 적응을 하지 못했다.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을 갖다 댄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사실 사람들이 자라나면서 죄를 어떻게 짓고 이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죄는 언제부터 지을 줄 아느냐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잉태되었을 때에 이미 죄인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때마침 그때가 세례식을 거행하는 주일이었대요. 근데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거기에 유아 세례를 받는 몇몇 아이들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 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한테 하얀 장미꽃을 줍니다. 선물로 줍니다. 왜 하얀 장미꽃을 주나요? 그들의 깨끗함과 순수함을 위해서 그것을 상징하려고 하얀 장미꽃을 줍니다. 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그럼 도대체 물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아이들이 깨끗하고 순수하면 물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죄를 씻겨내는 그 상징인 물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아이들이 그런가요? 아니요. 아이들도 죄인이에요. 아이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2명이 있는데 거기 사탕 하나 놓으면 양보하는 아이 없습니다. 장난감 하나 딱 놓으면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지 네가 먼저 해라고 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다 자기 이득만 생각하고 이기주의적이지 아이들도. 그냥 죄는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사실 아담과 하와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만한 부모가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어떤 부모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했었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부모 정말 좋은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태어난 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 어마어마한 살인의 죄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요.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나요? 네네, 양의 피에 대한 그것도 있죠. 그렇다면 곡식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안 되나요? 네? 네, 네. 예, 예, 그것도 있어요. 사실 곡식을 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제물을. 제사를 드릴 때 곡식 제사도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 드려도 되고, 물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양의 피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친교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자세히 보면요. 보세요.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조금 다른데요. 뭐냐 그러냐면 In the course of time, Cain brought to the Lord an offering of a fruit of the ground. 근데 이거를 NIV 성경으로 보면 some of the fruit, 그냥 자기가 그 곡식 중에 몇 개를 가져다가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어땠습니까?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또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다. 그러니까 누가 더 좋은 거를 드린 거예요? 아벨이. 왜냐하면 가장 귀한 것,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말이에요. 첫 소산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화가 나 있으니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7절 말씀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느냐?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못한 것도 있고 그 마음 속에 선한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했으면 그것이 사실 무엇인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의 그 가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드리는 제물의 가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드리는 그것이 뭐 짐승이냐 곡식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가인은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딱 계셨을 때 어느 부자가 와가지고 성전 앞에 그 연보함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쫙 넣으면서 이렇게 했고 어느 가난한 과부가 와서 렙돈 2개를 딱 넣었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더 들었느냐, 누가 더 많이 들었느냐, 마음이거든요. 마음.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라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거든요. 제가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서 방배동에 살았는데 어느 집에서 이제 렌트를 해가지고 살았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잘 때마다 토요일 날 저녁에 잘 때마다 베개 밑에다가 돈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러고 주무시고 그러면 뭐 값어치가 올라갑니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가장 정성으로 귀한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저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상대하다 보니까 그게 준비해서 와야 되는데 헌금 바구니가 앞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저 뒤에 있는 애들이 갑자기 주머니를 막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지갑을 딱 해서 딱 봤는데 앞불사 20불짜리밖에 없어. 5불짜리도 없고 1불짜리도 없고 내기도 뭐하고 안 내자니 또 그러다가 결국 그냥 얼굴에 그 쓴 그런 얼굴 하면서 그냥 이렇게 넣는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봤거든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이걸 바친다라는 건요,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11조를 바친다라는 건요, 11조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 결국에 내가 11조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나 스스로 왕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텍스 떼기 전에 하냐, 텍스 떼고 난 다음에 하느냐 막 이러던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건 감사헌금 어떤 헌금이건 온전히 드리느냐, 또 그것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얼마나,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드릴 게 없어요. 내 삶을 얼마나 하나님께 바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그렇게 잘못해놓고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없었는데 아벨의 것을 받으니까 또 그걸 시기해가지고 그렇게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런 가인에게조차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생각해봐라. 네가 화가 남이 옳으냐? 내가 지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자의 후손과 그 악의 후손, 뱀의 후손, 지금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내내. 거기에 그 여자의 후손이었던 이 가인이 이 악의 후손, 죄를 이겨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되는데 그 분을 참지 못하면 그 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엎드려져 있느니라. 전에 그 영화 와호장룡이라는 중국 영화가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엄청 히트를 했는데 거기에 처음에 나오는 그 와호가 뭐예요? 엎드려져 있는, 움츠리고 있는 호랑이. 왜 움츠리고 있습니까? 호랑이가 먹이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움츠리고 있는 거거든요. 화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그렇게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화를 다스려야 되는데, 근데요, 결국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다스릴지니라 했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거에 먹여 삼켜졌단 말입니다. 어떻게 돼요? 조용히 아벨을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죽였는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 않는 것에는 또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요, 어떤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거에 대해서는 그냥 싹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냥 이러 했다 그러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어요. 다 자세히 설명할 때도 이유가 있고 그냥 넘어갈 때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쳐 죽이니라 하고 넘어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그렇게 큰 깊이 마음속에 막 이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쳐 죽이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후회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데리고 가서 마음속에 뭐 이랬으나 그를 쳐 죽였다 이게 아니라 그냥 쳐 죽인 거예요. 이미 다 계획을 하고 쳐 죽이고 나서 마음속에 그 가책도 하나도 없이 그 형태가 지금 가인의 모습이거든요. 그것을 또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기가 지금 죽여놓고 땅에 묻어놓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그 죄가, 그 사망의 죄가
가인을 완전히 잡아먹은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심판을 내리시죠. 그 심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가인에게 내려주는 심판.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쫓아냄을 받은 거예요. 똑같아요, 사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벌을 주셨죠? 아담에게 벌을 주신 게 땅의 소산을 네가 정말 열심히 일해도 땅이 소산을 내지 않고 그러면서 동산에서 쫓김을 받았거든요. 결국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목전에서 쫓김을 받은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틀어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피조물과의 관계도 틀어진 거예요. 일을 하면 소산이 풍성하게 나야 되는데 이제 도저히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근데 가인에게 주신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니. 쫓아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가인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 누가 나를 보면 나를 죽인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에 빠져 있는 그 가인마저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에게 어떤 표를 주사, 정확히 무슨 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를 만나는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가인이 정말 저지른 그 죄가 너무나도 악한 죄이고 타락한 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도 은혜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만나는 학생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또 혹은 이런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계속해서 넘어진다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상담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항상 그들에게 해주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느끼는 것만이라도 그렇게 느끼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듣지 않는 거거든요. 마음에 죄책감이 없어요. 마음에 가책이 전혀 없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증거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계속해서 그러한 말씀을 해주세요. 가인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물론 그것을 다 물리치고 다 뿌리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이렇게 가인처럼 전혀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큰 문제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요. 죄라는 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 다음에 나오는 소식이 뭐냐면 가인의 자손의 이야기예요. 자, 가인의 자손의 이야기들이 16절부터 24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들이 큰 업적들을 남깁니다. 어떤 업적들이 있었나요? 여러분 읽으신 것 중에 에녹은 그 에녹이 아닙니다. 그 에녹은 셋의 자손에 나중에 나오고요. 여기에 에녹은 다른 에녹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에녹은 무슨 업적을 했어요? 성을 쌓고
가인이 성을 쌓았다고 그러는데 사실 히브리어를 보면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에녹이 성을 쌓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성의 이름이 에녹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성이라고 그랬는데요. 영어 성경으로는 성을 뭐라 그러냐면 city, 도시. 예, 도시 건설을 한 거예요. 최초로. 자,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기록된 거는 가인, 아벨 그리고 셋이지만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에서 왔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자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누군가 나를 만나면 아니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으면 누가 만나겠어요. 근데 다른 자손들이 이미 번성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도 결국에는 인류 거기서부터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저희 자녀들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현이를 낳았다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우리 한국말로는 영어로도 그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게 돼요. 히브리 사상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낳았다라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대만 거치는 게 아니라 수십 대가 거쳐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인이 에녹을 낳았다라고 했었을 때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 될 수도 있지만 히브리어 사상으로는 이게 몇 대가 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태복음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에요? 누구의 아들? 영어로는 아들이라고 하나요? Jesus Christ, Son of David. 예, 다윗의 자손, 한국말에서 자손이라고 하는데 영어는 Son of David이거든요. Son of David, Son of Abraham. 예, 그러니까 그냥 직역을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대를 건너뛰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몇 명이 지금 이 상황에 있는지는 우리는 알지는 못해요. 성경이 함구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도시를 건설했다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모이는. 근데 이 도시가 반드시 좋은 것인가? 덴버라는 도시에 살고 있지만, 제가 처음에 오니까 많은 분들이 이 덴버 같은 촌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더 촌에서 왔기 때문에, 덴버라는 이 도시가 반드시 좋은 것인가? 뭐 LA만 뉴욕만 가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요 사실 성경에서는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도시를 통해서 복음이 빨리 전해지기는 하지만 구약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바벨탑을 쌓을 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도시를 건설했고요. 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라멕의 자녀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20절에 아단은 라멕의 한 아내죠. 아단은 아바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을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그의 아우는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이복 형제는 어떻습니까? 22절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그러니까 인류의 그 문명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축을 아벨은 양을 쳤는데요. 이 라멕의 아들 전에는 양 외에 다른 가축을 쳤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물론 저희가 근동 문서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특히 노아 홍수 전의 문서들이 남아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성경 외에도 거기에서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가 성경을 사실 뒷받침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런 문명의 발달들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 소를 가축으로 키우고 말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축으로 키우는 건 굉장한 업적이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음악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누구의 자손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담보다 가인의 자손이라는 가인. 그러니까 이미 가인의 자손은 그 악에게 삼켜버려진 거기서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라멕을 보세요. 라멕도 살인을 범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살인을 범했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 소년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라멕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그것 때문에 복수를 하면서 죽인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그 복수법이 있습니다. 소가 죽으면 소를 갚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결국 벌은 그 죄에 합당한 벌이 내려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의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입니까? 성경에서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완벽한 수인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7배도 아니고 77배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인은 그 7배를 갚은다는 것을 누가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여기 라멕은 자기 스스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요, 죄가 완전하게 정말 타락해도 완전한 타락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 몇 대인지 아십니까? 라멕이 아담으로부터 따지면, 라멕이 아담으로부터 따지면 7대예요. 7대째예요. 보세요. 아담, 가인, 가인 다음에 에녹,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으니 7대째라는 거예요. 완벽한 수가, 그 온전한 수가 딱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7대 거칠 때, 그 온전한 수에 거칠 때 결국 죄악이 이 세상을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게 창세기에서 보면요, 한 그 라인은 한 그 후손 자손을 보면 계속해서 이게 악화되는 거예요. 악화되고. 근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이 라멕에 대한, 이 온전히 죄에 사로잡힌 자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무섭게 25절에 다시 아담과 하와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에서, 이 악의 싸움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소망의 복음의 소식의 싸움에서 이 악이 이기는 것 같았는데, 완전히 점령한 것처럼 보였는데, 여기서 갑자기 소망의 메시지가 딱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셋의 자손이에요. 셋. 셋의 자손인데 어떻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다른 씨를, 그 여자의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하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곳에서 여러분, 참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이 여자의 씨와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 악의 씨, 이 대결에서 악이 이기는 듯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여자의 씨를 주시는데, 그 새로운 씨가 셋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종점이 맺혀진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 나오냐고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데가 마태복음 1장. 근데요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어요.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누가복음 어디지? 네네 3장인가요? 네네네 3장 23절부터 예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자 거꾸로 가요 족보가. 그렇죠? 마태복음의 족보는 어디서 시작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죠. 약속을 받은. 자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3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근데 여기서 요셉의 위가 헬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가 아니에요. 결국 이것도 누구의 족보냐? 이게 마리아의 족보예요. 예,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예요. 근데 아버지를 요셉이라고 했지만 외가 쪽을 따라서 이제 올라가요. 예. 근데 다 읽지는 않겠지만 쭉 보세요. 38절 보세요. 38절에 뭐냐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결국 여인의 씨, 여인의 후손, 가인은 죄를 범했고 아벨은 죽어서 없는 듯하였으나 새롭게 하나님께서 여인의 씨를 주시는데 셋을 통해서 쭉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체로 온전체로 주시는데요. 보세요. 가인은요. 내가 어찌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가인은 자기 아우인 아벨을 죽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아우들인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는 자가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가인이 되묻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다.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그 감사하는 마음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바치며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은혜의 소리 때문에 이 세상의 그런 유혹들을 다 뿌리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참된 아버지 하나님 결정체인 여자의 그 후손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그 악의 뿌리를 아버지 하나님 뽑아주시고 이겨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늘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정성있게 바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저희의 삶을 주님께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